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삶을 깊이 돌아보며 한 발자국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에 상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집 앞에서 젊은 청년이 새 자전거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전거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래도 이 아이 보란 듯이 자랑 삼아서 열심히 자전거를 닦고 아이도 보면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많이 비싸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도 자전거가 갖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전거 많이 비싸서 나도 못 사지, 하지만 우리 형이 사주셨어.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래요? 하는데 이 청년이 이 아이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청년이 형이 있어서 형이 자전거를 사준 것처럼 나도 형이 있어서 저런 자전거를 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묻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자전거를 갖고 싶지라고 했더니 그의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요.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헐떡이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각은 청년의 짐작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반해서 이 아이는 자전거를 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움을 못 줘서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음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고로 현실을 바라보며 돌아와서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저들을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이면서 절망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무도 거인인 골리앗을 보면서 주저앉고 공격할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을 보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각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걸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한다면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다. 여리고성을 공개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냉철히 판단을 해보니 우리 민족의 군대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줍니다.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차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의 힘은 말씀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따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성주일을 매일 돌아라. 제사장들은 7명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잡고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1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함성을 질러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같이 백성들은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무너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텐데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뭔가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변의 정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큼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한 믿음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시험이 오거나 마귀의 역사기나 환경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잃어버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에 든든하고 굳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는요, 자신의 생애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신인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같이 행진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대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상징입니다. 또 우리 군대는 대장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시입니다.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광야 나가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왜 천사를 대장으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앞장서면 너희들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장이 되어 줄 테니 너희는 따라오너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군대 대장이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가장 첨단 무기로 무장한 힘있는 군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법궤가 앞장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군사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여호와의 군사니까 맨 최전방에서 돌격부대로 총알바지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군사입니다. 왜? 우리 앞장서신 대장은 누굽니까?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 현장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앞서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성령이 앞서 가신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을 앞서갔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시지 마시고 짐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제가 어릴 때에 중학교 막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제는 동네 전기가 없었어요. 달이 없는 밤이면은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옛날 촌에는 별별 무서운 소리 많이 하잖아요. 동네 입구에 행상을 넣어놓은 그 집은 도깨비가 항상 있다 그러고, 그 길만 지나가면은 이슬이 내리고 밤이 되면은 절대 그 길 못 지나갑니다. 도깨비 불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호랑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 사람도 있대요. 늑대도 종종 나타난대요. 그러니 밤길,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머니는 꼭 캄캄한 밤에 심부름시켜. 그럼 가는 데가 얼마나, 어떤 때는 저는 기억납니다. 하도 어두웠어요. 요 앞에도 안 보여가지고 담벼락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갈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어쩌다가 쥐 한 마리가 부스럭거려도 깜짝 놀래가지고 가슴이 철렁이 갑니다. 아이고, 호랑이 아니구나. 그런데요, 아버지와 함께 가면 얼마나 든든할지 몰라요. 왜? 아버지 뒤에 따라가면 되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길에도 아버지가 앞장서 가면은 무섭지 않습니다. 부스럭거려도 뭐가 오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캄캄한 밤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나 밀림처럼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본인은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생생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 힘들고 두렵고 무겁고 지치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길을 갈 때에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내가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갔습니다. 결과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견고한 성 무너뜨리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불만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계획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말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 위에서 여리고 군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세요. 저것들이 미쳤나? 전쟁을 하자는 건지 종교 행위를 하자는 건지 조용히 입 다물고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나팔 들고 법궤를 들고 저 무거운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 위에서 볼 때는 바보스러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나 이해 안 된다고 따지는 일 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여 적군과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의지지요. 나의 방법대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을 인도해서 사용하시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면은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할 말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나를 내놓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와 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속아보고 사기당해보고 했으니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또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은 만족하고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도 바울의 앞길에 늘 승리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무슨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믿는 자답게 성실히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영화롭게 하시고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게 가장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절대 포기 못하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이 어릴 때 보니까요, 초가집이 많았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초가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또 얹고 초가지붕 또 얹고 그러다 보면은 초가집으로 덮어놓은 지붕이 굉장히 두꺼운 집이 참 많아요. 몇 년을 걸쳐서 오랜만에 이제 집수리하고 썩은 그 지붕을 걷어내고 새 집으로 지붕을 한다고 대대적인 공사하면서 떠내다 보면은요, 그 안에는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참새도 집을 짓고 군뱅이도 살고 쇳지도 살고 진해도 살고 별별 별들이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구릉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럼 어른들이요, 저건
능구렁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조용히 가시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잡으면은 이 집에 재앙이 떨어지고 크게 잘못된다고, 큰 우환이 찾아온다고. 예? 집안에는 능구렁이 한 마리를 다 있대라는 거예요. 담장을 수리하다 보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구렁이 잡으면 안 된대요. 또 동네 어귀에 보면은 굉장히 큰 고목나무 하나 있지요. 느티나무든 소나무든 은행나무든 그 고목나무 꺾으면 안 되고 베면 안 된대요. 베면은 피가 나올지 모르고 그 꺾으면은 동네가 망한대요. 그러니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베는 길래 잠깐만 절단하는 겁니다. 동네에 그 베면 큰일 난다고. 예? 터줏대감처럼 든든히 꽉 자리 잡고 있는 고목이나 집안에 한 마리씩 있다는 능구렁이나 그런 능구렁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능구렁이가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때려잡아야 할 능구렁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 잡아야 합니다. 나라는 능구렁이 잡아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나 때문에 잘못되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나 때문에 잘못되는 게 많습니다. 나를 잡아야 돼요. 예. 겁내지 마시고 잡아버리세요. 예.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견고한진을 파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병마다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원수마귀 이기며 승리하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